불자 여러분, 청안하십니까? 이 청안이란 예부터 우리 성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요즘도 노선님들 사이에는 이런 인사말을 합니다. 청안이란 맑을 정자, 편안할 안자, 몸과 마음이 맑고 편안한 것을 말합니다. 참선 수행의 기분과 보람을 한마디로 함축한 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성가에서는 그만큼 참선 수행을 중시 여겼습니다.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청안하기를 참으로 빌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나 잘 살기를 바라고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이 청안하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청안함은 화두의 진위가 일어나서 깨칠 때까지 일관되게 느끼는 기분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느끼기에는 화두가 동정해도 이러한 상태에서 시작해서 몽중에도 여여하게 되는 상태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 이후에는 화두가 너무 깊게 되고 산매에 빠지기 때문에 느끼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 청안함은 화두의 힘을 얻어서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언제 어디서나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 없이 여여하게 들리면 화두하는 기분을 본격적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들끓던 망상이 사라지고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아주 맑아지면서 앉으면 괴롭고 불편하던 육체도 편안하고 아주 거뜬함이 온 몸에서 봄기운이 돌듯 생기가 나며 하루하루를 즐거운 기분으로 살아가니 청안하다고 할 만합니다. 더 청안하려면 화두가 의심덩어리가 돼야 합니다. 화두의 의심이 점점 순숙돼서 의단이 되어 성성하고 적적하게 들리는 그런 상태가 돼야 합니다. 화두가 아주 맑고 깨끗하게 또렷또렷하게 들리면 묘하게 기분이 좋아서 자기를 억제하기조차도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느끼면서 기쁘다고 할 수도 있고 즐겁다고도 할 수 있는 묘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면 사방팔방 가나오나 주변을 봐도 싱글벙글하면서 생생한 그런 기운을 느끼면서 한가롭고 아주 자유스럽습니다. 이런 희열, 이런 그 기쁨, 그것은 세간의 어떤 즐거움과 견주고 비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희열은 조금만 느껴도 두고 잊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는데 이때부터 진정한 행복을 느껴요. 보통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소중한 그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그런 행복도 분명한 행복이지만 그런 행복은 잠깐뿐이래. 결국은 허망해져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참선에서, 즉 도에서 느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계를 체험하면 오직 이것뿐이다. 한량없는 수행문 가운데 화두참선이 제일이고 이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화두선을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말려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참선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게까지 하는 것이 바로 화두참선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의단이 돼서 화두가 성성하고 적적하게 들리고 그 진정한 행복과 보람을 느끼려면 참으로 발심해서 간절하게 성심성의껏 참고를 해야 됩니다. 나란 누구인가? 부모에게 태어나기 이전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태어나면 어디로 쫓아오는 것이며 죽으면 어디로 향하는가? 누구나 해결해야 될 본부사요 일대사 인연입니다. 화두는 존재의 실상과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하신 법문 중의 법문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주와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문제고 우리 모두의 궁극적인 과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선단은 화두에 대해서 막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심각한 고민을 할수록 좋습니다. 자기의 근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느냐 죽느냐 몸부림까지 쳐야 돼. 옛 어른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인생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화두참구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분명한 의심을 일으켜서 그 의심이 끊어지지 않고 한결같이 지속되게 하는 것이 향상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으려 할 때 쥐구멍 앞에서 딱 붙이고 앉아서 그 쥐만 노리듯이 오로지 화두의 의심만 또렷또렷하게 살아있어야 합니다. 한순간도 화두를 놓치지 말고 치열하게 들어가야 돼요. 모름지기 맹렬하게 정신을 차려서 화두를 들고 밤낮으로 공부해서 대결하듯이 들어가야 됩니다. 화두 공부는 절대 물러나지 말고 게으름 피우지도 말고 오직 한 길 귀결치만 찾는데 분심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발심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발심이란 발보리심의 준말이리 깨달음을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확실하고 분명한 장한 생각을 하는 것이 발심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마음 공부는 마음가짐이 아주 문제리. 화두참고는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은 열애를 만든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의 조작이다 했습니다. 인간사의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의지와 노력에 달렸어요. 이 화두참구도 진리를 일으키느냐 못 일으키느냐 깨치느냐 못 깨치느냐는 참선자의 뜻과 정성에 달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 참으로 마음을 내면 그 자리에서 바로 깨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선은 한번 뛰어넘어 바로 열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수행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간이라도 참으로 큰 마음을 내면 발심이 보리오 열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께서는 입이 아프시도록 말씀하셨어요. 발심해라, 발심해라. 발심하지 못하면 이 공부할 수 없느니라고요. 참선자는 깨달음을 꼭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내고 투철한 결심을 해야 돼요. 이 일이 가장 큰 일이며 인생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중대한 일을 해마치고야 말겠다는 대단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마음을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두참고의 핵심은 간절하게 하는 거래요. 어떤 선사는 화두참고는 간절절자 한마디가 요긴하다 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선사는 화두참고할 때는 늘 이마에 간절절자를 써붙이고 해라 꼭 하신 분도 있어요. 저 간절하게만 하라는 거래요. 그래서 흔히 간절해서 눈물이 날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화두참고다 하겠습니다. 그 간절하게는 뭐냐? 절실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하는 걸 말이에요. 절실하게란 안 할 수 없듯이 꼭 해야 될 것처럼,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절박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공부가 바로 화두참선이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간절함은 어디서 생기는가? 무상이 신속한데 그 생사의 일이, 삶과 죽음의 일이 참으로 크다는 것을 통감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이 일대사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오직 화두뿐이다. 그런 마음을 내시면 좋습니다. 흔히 화두가 안 된다, 공부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는 분도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는 근본 요인은 뭐냐? 화두에 간절함이 없고 이 공부에 대한 절실함이 없기 때문이래. 수행법 중에는 활구참선법이 최상법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어야 돼. 그래야만 화두가 간절해지고 그런 마음의 바탕에서 진정한 오정을 일으켜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의 저 언덕에 갈 수 있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화두를 간절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어느 날 화두를 간절하게 들지도 않았는데 화두가 아주 간절할 때가 있어요. 순간 진정한 어정이 문득 일어납니다. 그런 그 화두를 정말 간절하게 꾸준하게 들어가다가 보면 참으로 간절할 때는 때때로 견처가 바뀌고 막 진취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간절해지면 남들이 볼 때는 꼭 바보처럼 보이고 숙맥처럼 보이고 아주 답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에게는 하늘을 꿰뚫고 또 말 것 같은 그런 막 기상이 솟구칩니다. 화두가 그렇게 간절하게 들리지 못하면 진정한 참구가 아니고 화두의 간절함을 모르면 진정한 공부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근래 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구 유럽 선진국일수록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 나라에서는 상류층이나 지식인들의 관심이 유독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흔히 최고 수행법이다, 최상승법이다 하는 이 간화선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보통 사람들의 건기와 눈높이에 맞추어서 간화선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선을 하면 안심이 되고 행복을 느끼, 마음이 편안하면서 아주 행복을 느낍니다. 흔히 그 잘 안 된다, 어렵다는 그 화두도 애쓰다가 보면 저 화두를 간절하고 아주 지극하게 하다가 보면 어느 날 문득 진정한 어정이 일어납니다. 그 어정이 일어나서 한결같이 끊임없이 들립니다. 화두를 더 간절하게 정성껏 들어가면 점점 순숙이 돼. 그래서 어단이 됩니다. 즉 오심덩어리가 돼. 그 화두가 나와 화두가 개합해서 오심덩어리가 되면 가나 오나 앉아나 서나 언제 어디서라도 오심덩어리가 끊기질 않아요. 그러면 가도 오심덩어리가 가고 와도 오심덩어리가 옵니다. 밥을 먹거나 일을 하거나 항상 오심덩어리가 행동을 합니다. 심지어 보고 듣고 말하는 생각 일체가 오심덩어리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화두가 동정에도 일려한 그런 상태만 돼도 웬만한 그런 망상은 다 사라져요. 여러분이 사시다가 보면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하면서 사시기도 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싫어하기도 하고 또 노여움을 일으키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불안과 공포증으로 벌벌 떨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못난 사람들은 테러를 하겠다, 무슨 사회악을 저지르겠다, 심지어 전쟁을 하겠다, 핵무기를 쓰겠다는 등등 아주 부도덕하고 천인공노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화두가 그 정도가 되면 이게 살아가면서 그런저런 일으키는 망상 모두가 상당히 사라져요. 그러면 마음이 아주 고요합니다. 비유하면 산은 우뚝하고 꿈쩍하는데 간혹 구름만 스쳐가는 격이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화두가 더 깊게 들려서 아주 성성하고 적적하게 들리면 일체 번뇌망상이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은 아주 고요하고 고요합니다. 이때는 일부러 생각을 하고 기억을 더듬어도 고요하기만 해요. 너무 고요해서 마음이 덤덤하고 막 감각까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이러다간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자기를 꼬집어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아주 맑아져요. 더 고요하고 더 고요하면 더 맑아집니다. 그러면 아주 편안해요. 온 전신에서 상쾌함과 즐거움을 느끼며 막 생기가 나면서 기분이 좋아져요. 너무 좋아서 자기를 억제하기조차도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몸도 가벼워서 어떨 때는 막 새털처럼 가벼워요. 몸뚱이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걷는데도 사뿐사뿐 막 디딜 때마다 화두를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이 환희심이 절로 나요.
어떤 때는 발이 땅에 닿지도 않고 구름 위를 붕 떠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느끼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경계가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흔히 행복하는데 행복, 그 누구나 바라고 원하는 그 행복 자체래. 흔히 쓰는 말이고 듣기 좋은 말이라 행복이라 표현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행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오묘한 그런 행복을 느낍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요. 며칠 굶어도 이 배가 척추하고 막 붙어 있는 것 같아도 고프지가 않아요. 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인연을 맺는데 누구는 밉다, 누구는 싫다, 좋다, 나쁘다 이 일체 분별심 자체가 다 사라져요. 생활이 좀 어렵고 괴롭고 힘들더라도 그 괴롭고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냥 굶지만 않을 정도만 되면 무심하고 평화스럽게 살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좀 좁고 가구가 낡고 보기가 싫고 좀 불편하더라도 뭐 새 것으로 사겠다, 좋은 곳으로서 바꾸겠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어져요. 있는 그대로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여기에 신남 신녀들이 많이 오셨지만 이 부부도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보면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만정이 떨어진다, 꼴도 보기 싫다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하면 이혼도 하게 됩니다. 최근의 통계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이혼율이 가장 높다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행복지수는 꼴찌에서 다음번이랍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가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지경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래요. 참 우리 한국 사람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내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부도 원수처럼 여기던 그 마누라의 얼굴이 밉질 않아져. 싫지 않더니 보살의 얼굴로 서서히 보이기 시작하는 거래. 그런가 하면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에 있기만 해도 진저리가 나던 그 남편의 얼굴이 부처님 얼굴처럼 보이는 거래. 그러면 어느 사이에 경외심을 가지고, 경외심이란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서로가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래. 서로가 공경하고 사랑하는데 이혼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수행을 하면 격조 높은 부부가 되고 사랑도 보살의 사랑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 대구시를 중심으로 경주시, 성주군, 김천시, 또 멀리는 울산시, 부산시까지 경상도 이론의 북핵 문제로 인한 사드 배치 논란이라든가 또 설상가상으로 지진이 발생해서 민심이 아주 뒤숭숭하다고 해요. 그래서 불안하고 괴로워서 밤잠을 설치는 분도 많다고 합니다. 경주에 어떤 보살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보통이를 이래 몇 개 싸놨다는 거래요. 야차하면 도망치려고요.
사실 경상도 이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렇게 불안해하고 괴로워하시는 그런 불자들은 반드시라 꼭 수행을 하고 참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되 참선이든 연불이든 일념에만 들어서 시공을 초월하는 경계까지만 꼭 돼보세요. 즉 오직 화두에 빠지고 연불에 빠져서 앉았다가 보면 몇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고, 이 수행하는 곳이 여러분의 아파트인지 동화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까지만 해보세요. 여기 연불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어서, 연불은 염하고 염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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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하고 염해서 무렴처 일체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그것까지는 꼭 되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맑고 아주 좋은 경계가 될 거래요. 화두 참선하시는 분은 화두가 순일해서 성성하고 아주 적적한 경계, 아주 맑고 밝은 그런 경계까지만 되도록 해보시면, 그런 사람은 지진 진원지에 앉아 있어도 편안하게만 할 거래요. 그 사드기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분은 사드기지 인근에 살아도 아마 태평가를 부르면서 춤을 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살면 어디 가시든 선신도 옹호하게 될 겁니다. 참선자는 주변이 어렵고 괴로울수록 더 발심하고 간절한 마음을 내서 정진할 수 있는 좋은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경을 성경으로 만들고 지옥을 극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 불자님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